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6장 20절서부터 26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홀이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내 마음에 아름다운 색을 템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수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를 여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우리 49절에서 50절까지 나도 아버지의 명하시는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말씀이 명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명령 자체가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그 법대로 은혜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씀 명령이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명기 5장 우리의 또 32절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셨나니,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있으라예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고 지존자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개치 않으세요. 변개치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고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 했다가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변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 또 사무엘상 우리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우리 9장 23절에 바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도다 하고 또 그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또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또 백성들 그 직분을 직임하였고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9장 전체에는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민수기 9장 전체는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명령으로 받아야 믿음이 되어지고, 근데 명령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죠. 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지 말라 했는데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그대로 또 우리가 이루었다면 하지 말라에 대한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주시는 그 계명에 대해서 명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죽는다. 네 영혼이 죽는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나도 이 명령을 지키노라. 지키는 이유가 바로 명령이 영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 평안하라, 또 순종하라, 뭐 복종하라, 기도하라, 또 뭐 침례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라는 이 모든 명령들은 다 무엇과 연결된 거예요? 영생이에요. 자, 명령이 영생이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노라. 그런데 이 말씀은 참이다,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오신 이유도 성경에 기록된 명령대로 뜻을 이루려고, 그 명령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하신 것이 없습니다. 기도까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다 올라가셨죠.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다 이뤘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도 오시면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성령도 똑같다. 내가 내 스스로 한 일이 없듯이 성령도 자기의 그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한 말씀만 증거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육체로 돌아간 니골라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와 같이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강구하시는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8장 27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 이유는 성령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이 새 신, 새 영이 와야만 너희의 완악한 마음이 다 변화되어지고 모든 말씀과 일치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곧 너희의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조금 더 거친 마음이 없어요. 악한 마음이 없어요. 오직 부드러운 마음, 말씀마다 일치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와 같이 하나님 명하신 뜻대로 살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삼고 그의 말씀, 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계시라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는 바로 이 독생자를 믿는 게 믿음인데, 이 독생자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다. 바로 빛 가운데 오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요. 그런데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실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불순종이 있는 거는 아직도 빛, 아까 법은 빛이라고 그랬죠. 이 빛이 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저희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리킨 거예요.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전에는 너희에게 많은 신들이 있었어. 그래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네 소견대로 다 이렇게 섬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지시하는 곳에, 내 이름을 둔 곳에, 택한 곳에 가서 절기도 어떠어떠한 절기를 지키며 절기 때에는 무엇을 갖고 오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너가 명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는 걸 그들 마음속에 이제 심어준 거죠. 그런데 결과는 그들은 그 율법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또 자기의 소견대로 산 그 악습관이 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먹고 살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구약 전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떤 명령을 하셨으며 어떻게 명령을 따라가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의 책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명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등불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있으면 곧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무엇이 되는 거죠? 어둠도 밝혀지고 가야 될 길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인데 이 등불인 말씀을 명령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우리 3장 37절에서 38절까지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에서 명령이 나오는데 화도 있고 그 다음에 복도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요 사망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그 명령은 등불이요 길이요 뭐 빛이요 똑같은 말씀이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있고 142절에는 주의 말씀은 법입니다. 주의 말씀이 법입니다 하고 분명히 써 있어요. 또 진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인 말씀을 두기 위하여 성소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를 지을 때 그래서 내가 약속을 안 하는데 바로 그 성전 안에 무엇을 두시겠다는 거죠? 말씀을 비유와 모형으로 내가 등불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 11장 36절에 다윗으로 말미암아 택한 그 자손이 세운 이천에 내가 반드시 꺼지지 않는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말씀은 무엇이라는 거죠? 법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명령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 이거 문자 기록으로 읽지 명령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책에 써 있어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본문을 읽어도 명령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그냥 책 속에 활자로 읽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죠.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이 말씀 자체가 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명령이다, 법이다, 빛이다. 이렇게 딱 믿는 사람에게 말씀은 그때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명령 뭐냐? 그랬더니 명령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길이고 생명과 길이 되는 이유는 명령이 뭐라는 거죠? 빛이요. 빛. 근데 이것이 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을 내가 성전에 영원히 두겠다 하는 약속을 바로 이루신 거예요. 곧 이 성전 안에 있는 영원한 등불은 곧 누구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그 안에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더라. 또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4절서부터 5절까지.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오매 세상은 저를 미워하고 영접지도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어 빛으로 오는 것을 싫어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들려줘도 싫고 그래서 진리가 없는 어둠이 있는 아직도 희미한 등불 어디? 율법 아래 나가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 희미한 등불, 켜야 되는 등불 아래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안에 뭐가 밝혀질까봐, 어둠이 밝혀질까봐 빛 가운데로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충돌, 빛과 어둠의 충돌이 요한복음 8장 전체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근데 너희는 나를 지금 보고도 알지 못한다. 내가 또 말하고 있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과의 충돌이에요? 어둠과 바로 이러한 그 사망과의 충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이 충돌에 대한 비유와 모형을 어디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끄집어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체가 애굽이에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등불이 있었죠. 그 씨가 있었죠. 그래서 그가 점점 자라가는 다음에, 그런데 이제 애굽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약속, 빛을 다 잊어버리고 뭐에 연민하고 사는 거예요? 그 노역과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약속을 잊어먹어 갔어요. 그리고 각각 자기 신들을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나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다시 애굽 속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을 어디로 내보내냐 그랬더니 내가 지시한 곳 바로 사흘길 광야라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거친 다음에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다음에 그들을 다 이뤄냈어요. 자, 출애굽하는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서부터가 다 뭐예요? 다 명령이라 이거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만 다 홍해를 빠져나가고 광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지시한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약속한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무도 명령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무시한 바로 백성은 누구죠? 애굽 백성이에요. 그들은 피를 안 발랐어요. 결국 바로 명령을 어긴 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길이 없죠. 사망이죠. 빛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어둠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우리 출애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시한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처음으로 시강을 보여줬어요. 하나의 집을 짓는데 무슨 집을? 등불을 두기 위한, 바로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것도 아무데나 짓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자, 식양대로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짓되.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 정리하셔야 돼요.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 믿는 믿음 안에 뭐가 없어요? 식양이 없어요. 이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식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식양 바로 성소요. 하나님을 위하여 짓고, 이 성소, 이 언약이 누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희들 중심에, 너희들 생활 중심에, 마음에, 생각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어떻게 약속한 땅 가나안까지 가기 위하여 매일매일 무엇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에 가면 가야 되고, 서면 서야 되고, 또 밤에는 또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셔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명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까지 이제 끌고 가는데, 그러나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갈렙과 그 이제 제2세대밖에 없었더라 하고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불순종한 자들, 자, 이들은 다 누구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있고, 멸망하는 자가 있고, 원망하는 자가 있고, 다. 그런데 이들은 다 뱀에게 속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고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자기 영혼이 성전됐어도 끝까지 주님의 오신 날까지 주와 함께 공중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멸망자 뱀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은 곧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뱀이 하와를 속여 계명을 빼앗은 것처럼 명령을 빼앗긴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명령자는 곧 누가 되겠어요? 뱀이죠. 마귀죠. 여러분 일어나셔서 오직 말씀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무엇부터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명령하셔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하나님을 가장 성경대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바로 그 무기는 무엇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나의 머리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 그들이 왜 이렇게 속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미혹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원래 어떻게 해요? 강팍하여 지존자의 약속을 업신여김이더라. 우리 시편 78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존자를 업신여기고 지존자의 법을 멸시하였도다. 그러면 지존자의 법을 멸시한 자의 그 상황은 어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사망과 이러한 그 모든 죄와 그러한 공고한 쇠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시편 119편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평안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부소득이 있으니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과 소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죠.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랬더니 성령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자,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그 말씀 명령대로 영생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의 말씀만을 기억나게 하시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영이요 살리는 영이라. 그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만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예수만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쭉 이하로 보시면 하나님께로 온 영과 세상의 영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또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세상 영을 가르쳐 주실 때 두 가지를 분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절에 보시면 후일에 이 성령이 밝히 말씀해 주셔도 성령의 가르침을 떠나는 자들이 있다. 곧 예수의 명령을 어기고 예수의 명령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오늘 이 잠언서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 누가 이 명령을 지금 어기도록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악한 계집이 있고 음녀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악한 자, 음녀와 같은 그러한 영들이 있으니 그 영이 누구라는 거죠? 미혹의 영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못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원래 그들 양심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 왜냐하면 거짓 것을 좋아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신 예수만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싫어해요. 그러면은 결국 진리를 안 믿고 누구를 믿는 거죠? 유혹받아 바로 이런 거짓 것을 믿는데, 거짓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도 유혹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네가 선택한 대로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딱 답은 한 가지예요. 이해를 하든지 아니요를 하든지. 그러나 예에 대한 바로 우리가 아멘이요 맞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고, 아니요로 우리가 선택했으면 아닌 그 상황으로 인도하시는데, 명령을 거절하면 빛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법으로 심판이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요, 사망이요, 길이 없다, 곧 영생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유혹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자, 하나님이 유혹으로 역사하시는 영,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이 유혹으로 역사하시는 영. 우리 사무엘 상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곧 누구라는 거죠? 영들, 그 천사,
영들 하면 우리 보통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에는 거룩한 천사도 있고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걸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그랬어요. 귀신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귀신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오며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이기는가를, 어떻게 쫓는가를 친히 말씀하시고 몸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이 귀신도 영적 존재예요. 근데 이 귀신은 하늘의 천사들이 아니라 이 귀신은 곧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 이방인의 제사는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나와서 자, 이방인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제사는 바로 불신자죠. 불신자의 사후의 존재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고, 그 제사는 곧, 그 우상은 곧 누구라는 거죠? 귀신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불신자의 영적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천사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두 영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그냥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들의 선택대로 우리에게 내버려 두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거의 죽어가진 돼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근데 너희는 너희가 섬길 신들을 선택하라. 저 강 건너에서 섬기던 신을 선택하든지 너희의 각 신을 선택하든지 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의 선택인데, 그 선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과 생각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으면 성령으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고 이런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진리를 떠난 이런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들이 거짓 것을 믿고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마침내 심판을 받게 하게 하심이라.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불순종하는 것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자기 영혼이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정신없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자,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는 이러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자,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교회를 따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7별 7촛대라 그랬어요. 아까 등불을 성전에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등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의 말씀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그가 곧 누구시라는 거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 죽었다가 산 자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바로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아버지를 사랑함이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 안을 지키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제3일을 구별하여 제3일에 모여 예배하라 하는 그 제3일을 기억하고 명령을 기억하고 명령자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악한 자의 유혹이 있습니까? 악한 자의 유혹.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6절까지 예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너희가 마지막 때에 꼭 주의할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의 그 유혹을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꼭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여진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우리 11절에도 바로 이와 같은 우리 말씀을 하셔서 유혹을 받지 마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말씀대로 살려면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뭐가 가장 필요하겠어요? 인내죠. 주님 오실 때까지가 끝날이니까 끝날까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죄 행치 않는 불순종이에요. 듣고도 행치 않는 거, 그 듣고도 행치 않는 거는 결국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결국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계속 불순종으로 나가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다. 곧 영원한 사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바로 이렇게 그 말씀하신 자를 계속 거역한다면 우리에게 바랄 것은 형벌밖에 없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7절에서 8절은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지 그 반석에 부딪히거나 반석에 떨어지면 안 된다. 거치는 반석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거치는 반석, 이 부딪히는 반석 그들이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에는 그것이 곧 믿지 않는 이방인이요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기 행위에 열심만 갖고 이렇게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6장 우리 19절에는 너희들의 그 생각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잊어먹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먹어 그것이 너희 생각의 결과야. 나 아주 잊어먹기로 작정하는 거죠. 못 들은 척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네 생각의 결과는 곧 재앙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말라기서 2장 우리 말라기서 전체는요 계속 명령이에요. 제사장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곧 불순종은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의 모든 법을 무시한 것이요 그래서 제사장의 입에 법이 되는데 법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끝까지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그 자들의 결과를 꼭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바로 경계로 거울로 본삼기 위해서 기록하였으니 너는 제발 그러지 말고 어떡하거라 끝까지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등불을 영원히 성전에 두겠다 하셨는데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전에 들어가 보니 그 성전의 등잔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 계시록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하신 뜻대로 이루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도 이 땅이 누구요?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이요.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신령한 하나님의 법이죠.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은 직장 나가서 먹고 돈 벌고 또 뭐 학교 나가서 내가 공부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단 하나 등불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살면 그 나라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하신 모든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도 그 말씀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 성경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건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18절에서 19절까지 너희가 이 생명성에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가감하지도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대답 못하는 사람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무엇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와 똑같은 그 믿음이 안 되면 그거는 자기의 믿음,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정확하게 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믿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를 말씀, 명령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와 열심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의 믿음,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성경은 그걸 기록한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지극히 높은 산에서 영광으로 화하실 때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느뇨,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음성을 듣고 이것이 경의 예언이요 함부로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살면서 그도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셨다죠? 순종을 배우셨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어디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도 순종을 배우고, 이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문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오직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무엇만을 하셨다는 거죠? 예와 아멘 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이렇게 우리도 아멘, 예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믿음에 인쳐주시고 기름으로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또 우리는 성전 됐으니 그 성전을 밝히고 그 성전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악한 영들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23장 우리 5절 그 이하로부터 끝절까지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이 모든 미혹과 유혹과 불법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조금 더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이 돌들로 무엇을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계명을 바꿔버리는, 바로 변개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짓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15절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새겨주신다는 거죠? 주의 약속을 새겨주셔서, 전에 너희 열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두지 않았는데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주의 약속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 영으로 신비에 새긴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마귀의 틈을 주지 않고 끝까지 계명을 지켜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러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을 우리 계시록 1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이러한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향해서 마귀는 용이 되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서 있지만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요 예수의 이름이요 그의 계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시고 명령을 끝까지 지켜 약속한 바로 영원한 등불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성전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들어갈 수 있으며 이 땅에서는 어떠한 악한 자와 어떠한 음녀가 우리를 호릴지라도 오늘 이 잠언서에도 부탁하신 말씀처럼 명령을 지키며 법을 떠나지 말고 네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여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여 생명이니 곧 생명길이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영생의 명령 앞에 순종하시며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혼아 회개하자.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자. 네, 영혼아 회개하자.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자. 명령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교회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성령으로만이 우리 이렇게 말씀을 변화시키려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령 충만으로 악의 영들을 이기자. 우리 한번 시작. 네,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악의 영들을 이기자. 미루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는 예수의 피와 그의 이름과 그의 계명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한번 부르신 다음에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린 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 어려서부터 청정치 않는 이러한 이 악습관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생명이신 말씀 법이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